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하고 2장 4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이 주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음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했죠.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뻐하라 하는 이 기쁨의 단어가 16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기쁨의 그 서신을 우리가 대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기쁨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기쁨의 생활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신다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고 이 기쁨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이 기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갖은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을 그 이국 땅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의 고토에 돌아왔을 때 그 회복된 기쁨,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 기쁨을 토로하는데 그 목이 맥혀서 에스라에서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도 보면 이렇게 기쁨이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제 한번 이 기쁨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이 빌립보서에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13개 서신 중에 다른 서신에는 대부분 사도라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할 때는 이 교회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뭔가 권면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종으로서, 이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의 심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 바로 이 종,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 마가복음이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종의 이 발신자로 해서, 수신자는 누구예요? 여기에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집사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살아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에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헌금으로 그들의 영적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기에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습니다. 이 기쁨이 이 중심에 계속 스며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의 일에 이제까지 쉬지 않고 계속 헌금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4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4장 15절, 18절까지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18절이 나오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냥 복음을 위해서 드렸을 뿐인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 안에 여기에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생명이 여기에 있구나. 이건 참 귀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동대문교회가 사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구도자가 몰려오는데 전부 이 성도들이 한 20-30명 됐을 때, 그때 구도자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모일 때마다 야, 그때는 완전히 복음의 잔치야. 그때처럼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어. 그러면서 그 복음을 계속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나눴는데, 이 성도들의 그 접대하는 이게 아주 쉬지 않고 하는 이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30살 들어갈 때인데, 날씬한 청년이었던 제가 배가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성도님들의 접대가 풍성한지. 그때 제가 그 성도님들의 그 접대를 받아보면서 참 이거는 어떠한 요리보다, 어떠한 그 식사 접대보다 저 성도의 자매님의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접대, 주님을 통해서 드리는 이 준비한 그 마음에 실려 있는 이 향기로운 이 접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세상 어디 가도 이런 접대를 못 받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살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오는 반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성도님, 그 자매님의 그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고 또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쏟아서, 80년도면요, 80년, 90년대 쇠고기 먹는 집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20-30명 떼져가도 아낌없이 그거를 준비해서 하는데, 이거는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 안에 이와 같은 것이 살아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여기 어제 도착이 돼서 여기서 잠을 잤는데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때 못지않는 이런 성도님들의 사랑과 그 힘이 여기에 살아있더라. 참 그 아낌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마음, 헌금의 어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렙돈 드리는 그 과부의, 그 불쌍한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겠는가.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난 다른 말씀이 잘 안 보였어요. 여기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들의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알렉산더의 그 아버지, 그 빌립 2세가 거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때 이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서 거기에 시민권을 따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추적해서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노예로 삼고 이러한 시기였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 못지않죠. 그때도 베드로 때도 시련이 굉장히 컸습니다. 약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련, 그리고 이러한 그 시련 속에 그들이 이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웠는지, 이런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 청년 때는 이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면서 이 가난하게 살고 시련을 겪는 이런 어려움들 겪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는 얼마나 어렸을까? 근데 이러할수록 그들에게 넘치는 그런 기쁨이 살아있었다. 이 기쁨이 넘쳤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요. 세상에서는 엔조이라고 해요. 엔조이와 리조이스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이 영어 단어 어렵지만 제가 쓰는 이유는 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구분이 돼요. 이 엔조이라는 말은 세상의 즐거움, 마귀적이고 사탄적이지만, 그러나 리조이스라고 하는 이 희열이라고 하는 이 기쁨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기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엔조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될 때 rejoice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넘치고, 그리고 rejoice로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끝나는 5장에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뭐가 붙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꼭 붙어요. 이 기뻐하라는 내용 속에는 꼭 주 안에서라고 하는 내용이 꼭 붙어요. 여기에 이 핵심 단어, 키워드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엔조이는 할 수 있어도 리조이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풍부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공급해 주세요. 이와 같은 교회당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신 그 힘입니다. 만약에 어느 형제님들 간에 원한이 있었다, 아니면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 가운데 메말라 있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이와 같은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동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리조이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1장에서 이 재물을 통해서, 재물 공급, 헌금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드려지는 이와 같은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장에서는 2장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1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명지롭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항상 짝으로 나와요. 그냥 죽으심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마음에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항상 죽으심과 살리심을 항상 짝짝꿍으로 항상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것도 영원토록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이 증거,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생명, 이것이 이제 우리 명지록 교회가 가지고 가야 할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명지록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미 받은 바 되었다. 이 은혜에 참여한 자, 2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 여기에 그리스도 안 사랑, 성령, 국률이나 자비 이와 같은 것은 새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이 생명의 존재,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 뭐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이는 분명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생명이, 이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군대에서 제가 이사종을 봤어요. 이 본부에서 이사종이면 군대 가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 그 인사 담당하는 분하고 모든 물자를 취급하는 이사종하고 굉장히 끝발이 좋다고 그러죠. 가만히 있어도요, 뭐 이렇게 각 부대장들이 뭐 이렇게 좀 뭐 오는 게 있어요. 그냥 뭐 담배도 저는 이 화랑 담배를 피지 않았어요. 이 양담배를 피웠어요. 군대에서도 쫄병이 그 자리 되게 좋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막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때 1등병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피는 순간에 이 콧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결국 제가 2번까지 했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두루마리 휴지가 한 4통 5통 다 해도 이게 멈추질 않아. 그러고 보니까 신호가 고린도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탁 스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담배 피우는 게 뭐지? 이거 버려야 되겠어. 이거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는데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 술을 마셔도 이건 아닌데. 그 뒤로부터 담배 지금까지 딱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꿈도 많이 꿨죠. 뭐 보통 이렇게 청년 때 어떤 꿈 많이 꿉니까? 뭐 그냥 담도 넘어서 날아다니고 뭐 사람 이상한 뭐 꿈 같지도 않은 꿈을 꾸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별 꿈을 다 꾸는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꿈이 안 꿔져.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영의 생각, 이게 뭐야?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
조절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고 이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이와 같은 이 마음, 이와 같은 정신, 이것이 바로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내 육신적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The mind of sinful man입니다. 신이라고 하면 죄인데 풀, 죄가 있는 이런 죄성을 가진 man, 사람. 여기 man에는 다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육신을 가지고는 이거는 그러한 정신과 그런 마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거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기 은혜 참여한 자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이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육신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식사합시다. 누가 지불하지? 내가 지불할게요. 금방 또 해주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고 좋잖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그것이 내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내 스피리트,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영으로 그 마음이 컨트롤돼서 하느냐. 내가 육신의 생각을 했다면 소용이 없고 영적 주님의 성령으로 이 컨트롤, 마음이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눈에 보기엔 똑같아도 이 마음에 있는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 생명, 스피리트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 이때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이와 같은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평강은 이와 같은 영적 이 마인드에서 이와 같은 평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생명이 있고 평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4절을 아까 읽었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1장 2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빌립보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키워드를 우리가 두고 이 말씀들을 읽게 될 때,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고, 또 각자가 나의 기쁨, 각자의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을 여기에 2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한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요소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주록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집사님들 하며 성도님들이 참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스리고 계신가. 이것을 다 이 눈에 보여요. 참 귀하구나. 이것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도 되어 있지 못한 이 두 자매가 그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다툼을 일으키고 또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한 마음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는다. 원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원한을 품는다. 우리 가슴에 이게 그냥 한이 서려 있어. 그런 사람의 그 인생, 그 사람들의 옆에 우리가 가까이 간다. 이게 참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게 다 지금 살인지 다 무슨 뭐다. 이게 다 이 속에 뭔가 품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기에 같이 마음을 합해서 여기에 한 마음을 품어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해 주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저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다를 빼놓고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아직도 이 우리가 들지 않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졸지 않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그 뜻에 하나 합치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들의 부활 새 생명을 주셨고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종만 하면, 아멘하고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품는다. 굉장한 기쁨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와, 이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할 때, 와,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 지금 우리의 명주롭게 성도님들의 그와 같은 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만해져 있겠는가. 하나님의 기쁘심입니다. 이 기쁨은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던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에는 항상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때 참 나의 때 볼 것을 지고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 기뻐하고자 했던 이 기쁨,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이 부활하신 몸을 내보였을 때 이 말씀을 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우리 그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기 우리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정도의 그런 부활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날 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놀라운 순간인가, 얼마나 즐거운 순간인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기쁨의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사무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를 젖어들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직접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실물,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임하셨나, 어떠한 모본을 보이셨나, 이것을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 근데 종이 있어요. 종. 이것은 서로 차이가 있다. 이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보유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근데 이 종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만족이 없어요. 제가 강남에 잘 사시는 분들, 또는 뭐 어디에 이 재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처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큰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심지어 빌딩에서 떨어져 죽는다니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우리에게 큰 만족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이에요.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종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자다. 나에게 그럼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임재다 하는 거예요.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면 여기에서 우리 행복이 찾아오는,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너는 행복자로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자체가 행복이다. 행복은 파란색처럼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찾으면 멀리 날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어떤 보유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종이다는 거예요. 종. 우리 빌립보 성도와 같이 우리의 명지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요 종인 것입니다. 나의 권리는 이제 다 주님 거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기쁨이고, 우리 주 안에서 있을 때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나의 행복이, 나의 복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소유 문제가 우리에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종은 이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하인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해요. 근데 종은 하인이라고 불러도 아이고 불러만 주세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이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이 종의 대우를 개의치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은 봉사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고요. 우리 명지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이제 나의 소유는 주님이시오. 나는 이 종의 이와 같은 대우, 나는 아무리 불러도 난 수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봉사하는 사람은 여기에 인생의 이 순간들을 봉사해요. 이게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에 봉사하는 거. 내가 그냥 봉사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사람, 이게 종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요. 봉사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고, 또 그 본만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우리에게 다 드러내십니다. 이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드러내는 그 정체성에서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 이와 같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이 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살아나심에 이와 같은 모든 비밀들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또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 궤도에서 1.1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분,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종,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그냥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내가 사랑해야 돼, 그냥 뭐 좋은 것도 갖다 주고 뭐 또 하고, 그럼 또 이거 나도 기뻐, 이 생각이냐? 아니면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의 복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주신 말씀의 궤도를 쫓아서 주님 앞에 그대로 드려질 때, 나는 이제 종으로서 드려질 때,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여기에 믿음의 주로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기쁨, 이건 이미 우리에게 오픈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 여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결론을 맺고 있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봉사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종은
그런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다 아버지께 부탁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랬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요한복음 2장 끝절에도 이 사람들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참된 종으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냥 말씀을 따라 들으셨는데 그걸 높이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쭉 나와요. 그는 친히 남아야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몸을 담당하셨으니, 거기까지예요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셔서 그 영광, 모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이와 같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2장 17절에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18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종으로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제사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기 한 자그마한 그냥 제사 드릴 때 그 잔에 첨잔하는 정도의 이 제물, 그것만 드리는 것만이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게 성령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3장 1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4장은 1장 2장에서 보여주신 그 본을 통해서 3장 4장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걸 충분히 우리가 숙지하고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생활,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즐거운 기쁨을 평생,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까지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슬퍼하신다면, 또 염려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서 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사람들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복종하시고 자기를 다 드려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게 됩니다. 종으로서 이와 같이 하신 일을 다 보이시고, 오늘날 교회 중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모범을 보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명주롭게 역사하게 하셔서 종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구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